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안식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부르신 노래가 오늘 지역에서 발표할 노래인가요? 그러면 우승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 연말 기도주일을 보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셨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팔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하면, 첫날 우리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했어요.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의에 줄인 자인가, 나는 긍휼이 있는 자인가, 그리고 어제 저녁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우리가 가끔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전하, 성군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 듣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임금이 다스릴 때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인류는 평화를 원하죠.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1901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까지 총 98회를 걸쳐서 개인 104명, 단체 27개가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최고령자가 수상 당시 87세였고 최저령자가 수상 당시 17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노벨상을 수여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수상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선정이 되었는데 나 안 받는다, 거부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1974년 그 베트남 그 지도자인 그 레득토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트남에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나는 받을 수 없다, 거절했어요. 어떠한 사람은 옥중에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대한민국 누구도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 진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간디. 이분은 5번이나 후보자로 올라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어요. 요 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에 어떠한 기록을 남기냐면, 노벨 평화상의 가장 큰 실수는 이 간디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아니한 거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의 수치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벨 위원들이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와 영국은 아주 절친 우정국가야. 그런데 이 간디는 어디를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벌였어요? 영국이죠. 그 다음에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고 서구 중심주의가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간디가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의 수치로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이 평화상의 후보에 올랐냐면 말이 안 되는데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그리고 이 후보자 명단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 사람 올라갔었는데 누구냐면 전두환. 이러한 사람들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갔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여하튼 부분적으로 공헌한 바가 있어서 상을 받았겠죠. 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진정 누구인가? 오늘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를 화평케 하는 자는 진정 누구인가?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졌습니다.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이 사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생명에 대한 갈망, 갈급은 있지만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이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갈증은 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정말 하늘을 그리워하며 영생에 대한 갈급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거든요.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무엇을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이 인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화목제를 드리라고 요청하셨어요. 화목제를 드리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생임을 알잖아요.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화목제를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받았던 복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요. 화목 제물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니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강림하시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도피하는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을 때 꿈을 꾸잖아요. 무슨 꿈을 꾸었어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끊어졌던,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놓여짐으로? 사닥다리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고 땅의 사망의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죄인들이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단 말이죠.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구속의 경륜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 나타났다.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갈라졌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된 도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그 사닥다리 예수를 통해서 사망의 사람들이 생명의 장소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단국 대한민국이 냉전 분위기에서 평화의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경계 초소가 무너지고 길이 연결되고 육로가 열리고 끊어진 철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끊어짐이 화목제물 예수를 통하여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천상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생애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명하노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복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늘에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는 곳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실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제단 위에 무엇을 올려놓기 위하여 오셨어요? 헌금 드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된 마음 올려놓기 위하여 오셨어요? 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화목제물 예수님이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물로 드릴 때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강림하시어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매, 그래서 우시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구속의 이치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들이 눈을 가리워 귀를 가리워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는 거, 울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더 가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누구 곁에? 우리 곁에, 우리 곁에. 예루살렘에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바로 우리 곁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평강의 왕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분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생명으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울었단 말씀이에요. 어린 성도 여러분, 어른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제물이 있어야만, 그 제물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도 여러분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밝히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지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는 사람들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스도를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우리 죄악을 위한 화목제물이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 이 지식은 인류의 행복을 위한 안전한 보호자이다. 사단은 이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들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그런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금이 없다고 하면 화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화목해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화목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금이 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소금이 뭐냐 이거죠. 자, 이 소금이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의문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에 소금을 쳤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다가 소금을 쳤단 말이에요.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의, 공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로 때문에, 이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이것이 소금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관습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게 소금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끼리 화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없을 때에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에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며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은 조금도 없게 된다. 그런 생애는 세상에 구원하는 가마를 끼칠 수
썩다 맛없는 소금이에요. 예수께서는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정력과 능력은 그대가 나의 영을 받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다. 생명에서 생명이 이르는 향기가 되려면 그대는 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경쟁심, 이기심,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 등이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부를 구하는 그런 사랑을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소금을 두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없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효력이 없을 때,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마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성도들이 모이는 별내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1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와서 더없이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맞이하는 새해에도 우리는 이러한 교회 더 깊어지는 사랑 속에 구주의 공로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이곳이 천국인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이곳이 바로 천국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직책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직원선거, 2019년도 직원선거지만 직원선거를 떠나서 이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직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거 직책을. 이 직책을 먼저 수행하라. 이거 수행하라. 모든 성도들이 거부하지 말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뭔가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누군가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딱 갔어요. 그런데 말이 끊어졌어. 그럴 때 제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화평케 하는 자일까 아니면 소방수일까? 네.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그들이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참석하게 되면 더 재밌어져야지. 그렇죠? 한 번 웃든 거 두 번 웃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참 재밌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가 딱 오게 되면 갑자기 정막이 흘러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누구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냥 안식일 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식일 날 이 성전에 나오기 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기 전 뭔가 불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경배를 드려라. 이것이 없을 때 뭔가 징글징글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인상 부두둑 쓰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미 부르자고 할 때 인상 부두둑 쓰면서 따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그러면서 무슨 경배가 드려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맞죠? 분명히 성경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멸망시키는 천사가 예루살렘 밖 그의 길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모리아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선자의 지시를 받아 다윗은 그 산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이게 진짜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다음의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내리는 재앙 그쳤더라. 뭐 할 때? 우리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릴 때 그 일이 가능하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모하고 용납하고, 3절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의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역할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면, 비판하지 말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수두룩하게 성경 가운데 있어요. 모든 불화를 그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선행과 진리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별내교회는요, 지금까지도 우리 4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런 잡음 없고 불평불만 없고 오직 찬양만이, 감사만이 득실거리는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고 희생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셔요. 이 히스토리를 아는, 정말 어떠한 상황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셉이 화평케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형제들 원수를 갚고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요셉은 분명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한, 그리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자신을 성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요셉만큼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심리적으로 어떤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이 요셉의 모본을 쫓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떤 무서운 혹독한 그러한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위로할 줄 아는, 그리하여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땠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다같이 시작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죽이기 위하여 정말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경험 없잖아요. 기껏해야 그냥 소곤소곤 거리는 어떤 그 시기심을 부추길 뿐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그냥 뭐 불그락푸르락 이렇게 원수를 갚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정말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마지막 순간, 그는 분명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 얼마나 뭉클한 감동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뭔가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벨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갈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상을 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노벨 평화상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평화상을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수상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 현장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